제5장 해결책. 여기 당신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일하게 요구하는 희생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모든 고통을, 모든 상실감과 슬픔을, 모든 불안과 의심을 희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그의 의식 속으로 거침없이 흘러들어가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사랑이 그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그에게 당신만의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그런 것이 당신이 저에게 요구하는 희생이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참된 지각 혹은 비전. 곧장 알무로 갈 경우 경계의 완전한 상실은 철저한 소멸처럼 느껴질 것이다. 수업에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지각이다. 참된 지각도 일종의 지각으로 천국의 삶에 매우 가까워서 마침내는 천국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지각이다. 수업은 이 이동을 마지막 단계라고 부른다. 그 최후의 한 걸음은 하느님이 취하시는데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들어올려 참된 지각과 암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틈을 건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그 마지막 단계가 취해지면 우리는 시공간상의 세상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된다. 참된 지각은 하나의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지각이다. 그때는 육체를 보는 눈 대신 우리의 마음이 그 형태를 모두 통과해 본다. 그 마음이 모든 잘못 행동하는 몸, 그 너머에서 거룩하게 빛나는 빛을 응시한다. 수업은 모든 육체의 뒤쪽으로부터 위대한 광선들이 퍼져 나온다고 말한다. 그 빛살들은 그토록 끝이 없어서 하느님에게까지 도달한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실제의 한 조각, 천국의 작은 부분을 보는 것이다. 우리의 두 눈으로 그 거룩한 빛을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육체적 지각보다는 어떤 갑작스런 통찰을 했을 때, 아, 보인다 라고 말할 때 그 보이는 것에 더 가깝다. 그 경우 우리가 보는 것은 시각적 형태, 모양, 색깔이 아니라 순수한 이해를 뜻한다.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이 아니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실습을 통한 내면화 과정이 필요하다. 수업은 에고 아래,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아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 마음의 층, 그 바른 마음 속에 이미 이 비전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대체로 이 비전은 깊은 무의식에 속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분명 그곳에 있다.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표면에 떠올리는 것이다. 2. 성령. 성령은 분리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 성령은 천국에서 잠에 빠진 우리에게
하느님이 내린 사랑의 응답이다. 성령은 하느님의 일부이기 때문에 알며 또한 인류를 구하기 위해 보내졌기 때문에 지각한다. 그는 이 세상이라는 꿈을 실제의 빛 속에서 지각할 수 있고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각이다. 3. 지각의 메커니즘. 진정으로 지각하며 본다는 것은 같은 사람, 같은 상황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본다는 뜻이다. 다른 현실을 본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수업이 내용이라고 부르는 그 지각된 의미이다. 감정들은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만 생겨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것에 대한 수업의 대답은 명백하다. 눈이 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확실히 마음이다. 눈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는 저 바깥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 의미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지각의 오류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다. 1. 특정한 범주들을 선호한다. 즉, 특정한 것들을 보기 원한다. 2. 그 선호하는 범주들에 적합한 것 같은 대상들을 찾고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 3. 적합한 대상을 찾았다면 기존의 범주를 그 대상에 투사하며 그 대상을 해석한다. 4. 범주를 투사한 해석으로 그 대상이 범주가 옳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로 삼는다. 수업은 단 3마디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한다. 투사가 지각을 만든다. 지각은 내면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생각하듯 밖에서 야기되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야기되어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보이는 것은 간단히 말해 마음이 선호하는 것이다. 마음이 가진 가치의 위계가 외부에 투사되고 그 투사가 몸의 눈으로 하여금 그런 위계를 발견하게 한다. 4. 세상에서의 죄의 지각. 불행하게도 존재하는 것은 내용, 즉 의미이다. 1. 우리는 저 밖에서 죄를 보고 싶은 압도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 우리 공격을 정당화할 필요성과 아니라 바깥에서 죄를 봐야 하는 필요성. 2. 밖에서 죄를 보고 싶은 압도적인 욕망이 세상에서 죄를 찾게 만들고 죄에 집중하게 만든다. 3. 일단 적당한 후보자를 발견하면 우리는 죄인의 의미를 그 사람에게 투사한다. 4. 그렇게 해석하며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외부의 죄인이라는 우리의 범주가 정당했음을 확인한다. 그 결과 1. 늘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무시무시한 대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잘못된 지각의 최종 결과는 두려움이다. 2.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 많은 에고라는 생각이 강화된다. 죄책감이 깊어진다. 이런 메커니즘이 언뜻 보기에 매우 우울한 그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엉터리 과정의 결과로 우리가 죄를 지각한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우리를 매우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 작은 미친 생각이 꾸며낸 하나의 환상일 뿐임을 볼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것을 모두 떠나보낼 수 있다. 죄의 지각을 떠나보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죄의 악마 같은 힘에 휘둘리는 존재로 보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하느님 자신의 거룩함과 함께 빛나는 존재로 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수업이 말하는 구원이다. 5. 용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지각하는 일을 이제 그만 떠나보내야만 한다. 떠나보내는 일을 수업은 용서라고 부른다. 용서는 인간이 처한 상태에 대한 수업의 대답이다. 용서의 사전적 정의는 붕괴하는 감정을 포기하는 것이고 수업은 여기에 동의한다. 수업은 용서를 뇌의 지각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의 내린다. 1. 내가 나에게 죄를 저질렀다. 2. 하지만 어쨌든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우리가 지각하는 의미에서 감정이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란다. 사실 용서만이 분별 있는 행위이다. 6. 용서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 1. 당신은 상처 입을 수 없다. 2.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세상의 얼룩은 우리가 묻힌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한다. 세상은 우리의 꿈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인물은 우리의 마음속의 움직임의 반영이다. 3. 공격은 사랑과 도움의 요청이다. 사실 타인의 상실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은 그의 안에 본래적인 선함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사랑을 구하지만 대신에 죄책감만 발견하게 되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랑의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이다. 용서.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몸으로 보고 죄를 짓는 공격자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 해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관적이다. 사실 그 해석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에고의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죄인이 외부적으로 형상화한 이미지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위의 그림에서 두 가지를 간과한다는 뜻이다. 1. 다른 이에 대한 당신의 해석, 이것이 부정확하다는 인식하에. 2. 몸이 그 사람의 실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우리는 그 둘을 모두 통과해 그 사람 안의 거룩함, 진정한 그의 모습인 광휘를 본다. 수업은 이 빛을 위대한 광선이라고 부른다.
7. 용서 실습 1. 현재 용서하지 못하는 지각을 마음에 불러낸다. 2. 새로운 지각을 담고 있는 말들을 반복하며 숙고한다. 내게 축복을 내려주오.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나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당신을 보고 당신 안에서 나의 완벽한 죄 없음을 보려 합니다. 3. 성령이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다. 8. 새로운 종류의 교류.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과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교류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수업에 따르면 모든 관계는, 심지어 모든 단순한 마주침조차도 성령이 마련한 것이다. 성령이 그런 만남 속에서도 구원의 잠재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그런 신성한 잠재성을 보지 못한다. 수업이 말하는 기적은 보통 우리 마음의 치유된 지각이 확장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을 통해 그 삶의 마음과 때로는 몸까지 치유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침내 당신과 그녀는 합일의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둘 다 상대 안의 거룩한 빛, 당신이 사랑하고 결합하고 싶은 그 빛을 보았다. 둘을 서로 떼어놓았던 죄의 지각이라는 벽이 허물어졌다. 너는 너 혼자서는 깨어날 수 없다. 우리는 분리된 에고의 비눗방울 안에 너무도 단단히 붙잡혀 있다. 하지만 벗어날 길이 하나 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다른 인간 존재와 결합할 때 모종의 일이 발생한다. 그 어떤 은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만의 그 소중했던 개인적인 경계가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비눗방울 밖으로 걸어 나온다. 그 막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이다. 수업의 저자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의 그 경계 없음을 발견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각자는 다른 어떤 사람과 반드시 하나의 목표를 공유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된 관심사의 모든 느낌을 벗어나야 한다.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에고가 자아에 부과된 좁은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 가능하다. 9. 세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용서의 혜택, 세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참된 지각으로 진보된 단계에서 우리는 진실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보고 있더라도 말이다. 용서는 에고를 단지 영원히 순수한 존재가 쓰고 있는 엉성한 가면에 불과하다고 가르친다. 1. 용서하기. 공격당한 바로 다음 순간
나는 에고가 아니다. 나는 에고보다 더한 어떤 것이다. 2. 용서받기. 당신은 에고보다 더 나은 어떤 존재이고 당신이 신성하다. 3. 결합하기. 용서를 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분리가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으며 영원히 빛나는 얼굴을 흐리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된다. 내 모든 슬픔이 당신의 품 속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한 분의 품 속에서 사라지고 사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천국을 보기 위해 눈을 뜰 때 그 영겁의 세월 동안 계속되던 슬픔이 녹아 없어질 것이다.